다 함께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예배 드리러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나의 맘과 뜻 나의
찬양하게 하여서 주여 저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 나옵니다. 주님의 높고 위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지금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높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분, 그 무엇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으니 주여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주님의 높으신 그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단순히 그냥 모이고 떠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여 성령의 권능을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듣는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고 큰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이 분주한 일상을 뒤로하고 이 시간 또 약속된 그 시간 이곳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하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남은 일상을 살아내는 데 큰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저희들의 일상을 돌아보면 주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주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나 다시 세상을 돌아갔을 때는 주님이 아닌 세상의 그 무엇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였고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였음을 주여 고백하나이다.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금 붙잡아 주셔서 다시 저희들의 진정한 위로자가 오직 주님이심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그 주님께 우리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쏟아내며 주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샤인 커뮤니티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저희 이 적은 인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샤인 커뮤니티 주여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빈자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족한 것들,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샤인 커뮤니티가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또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 사명과 비전을 품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샤인 커뮤니티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도 그렇게
다시 일어나 주님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온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앞장서서 믿는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칼과 총을 들며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베푸사 이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저희들 그리하여서 온 세계가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 이 위정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채우시사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마음 허락하사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합시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네, 광고를 빨리 땡겼습니다. 네, 저희가 유튜브에다가 이 전체 실황도 지금 녹화해서 나가기 때문에 네, 광고 시간을 조금 앞으로 땡겼습니다. 5월 예배 일정은 5월 12일과 26일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5월 5일 날에는 어린이날 관계로 공휴일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5월 12일 날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샤인 커뮤니티가 7월 1일이 1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1주년 맞이하여서 40일 기도 행진을 우리 샤인 커뮤니티 카카오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5월 28일부터 7월 7일입니다. 저 7월 7일은 1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7월 7일까지 저희가 함께 1주년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의 베풀어 주실 주님의 기대하는 마음으로 40일 기도에 우리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샤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함께 있습니다. 예배 함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유튜브에 함께 구독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경쟁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과 레아의 모습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입니다. 야곱과 레아가 위로받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다면 오늘은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레아의 동생 라헬입니다. 라헬의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어린 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성인가요? 안성에 가면 이제 이렇게 동물들 만질 수 있는 그런 목장 같은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이제 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목장에서 키우는 양들은 관리하고 깨끗하게 태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축이기 때문에 좀 더러운데, 깨끗한 양, 이렇게 좀 잘 씻기는 양들 보면 참 무척 귀여운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라헬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 이름이, 뜻은 어린 양, 아름다운 어린 양, 이런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런 라헬에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라헬은 언니처럼 자식을 낳지 못했고요. 그 언니에 대한 열등감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는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라헬에 대한 열등감, 자기 동생에 대해 열등감을 얻고 남편에게 사랑은 받지만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언니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참 안타까운 그런 자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 오늘 본문의 1, 2절은 그토록 사랑했던 부부가 어떻게 부부싸움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라헬이 어느 정도 언니에게 질투를 했냐?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라헬은 자기가 아기를 못 낳자 몸종 야곱에게 몸종을 줘요. 그래서 그 몸종이 아들 낳자 아이의 이름을 내가 언니와 어떻게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줬습니다. 아무리 열등이 심해도 어떻게 자기 아이를 언니랑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런 뜻으로 아이 이름을 지을 수 있겠어요. 그만큼 이 라헬이 레아에 대해서 마음에 열등감을 느끼고 시기 질투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언니 레아도 또 참지를 못합니다. 참지를 못하고 자신의 몸종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이건 무슨 콩가루 집안도 아닌지 서로 애를 낳겠다고 서로 남편에게 자기 몸종을 주고 뭐를 하고 참 볼상사납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 라헬이 약물까지 사용합니다. 약물.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이게 합한채라는 건데요.
성경, 한글성은 이제 합판체로 나오고 영어로 하면 베르날리스라는 열매로 시리아 이스라엘 그 위쪽에 시리아에 5월 말 수확기 때 밀을 수확할 때 임신 촉진제로 이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 열매를 먹는데 이 열매가 투파 엘자니라고 불러요. 엘마자니라고 부르는데 악마의 사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보통은 고대 사회에서 이 식물이 마약성이 있어서 진통제로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 야곱의 장자 루벤이 우연히 이것을 발견하고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주어서 라헬은 또 이것을 원했습니다. 이 약초를 먹으면 임신을 못하는 자신이 임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효과는 실질적으로 미미했다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라헬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 30장 1, 2절 말씀 읽어볼까요? 30장 1,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며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입사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지금 라헬은 자신이 지금 아이를 못 낳는 것에 대해서 남편에게 들었어요. 너 문제야, 너 문제. 우리 이제 불임가정 생각보다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막 서로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의 이제 의술이 잘 발달되었으니까 누구로부터 문제가 생긴지 잘 알지만 옛날만 해도 보태가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아이를 못 낳으면 우리 동양권에서는 사실 보통 여자들에게 문제 있다라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적도 많았어요. 그렇게 미신적으로 행동할 때 많았죠. 그러나 알고 있듯이 라헬이 아이를 못 낳은 것이 남편 탓이 아니에요. 왜? 이미 남편은 레아랑 또 몸종 2명과 관계를 했을 때 아이를 쏙쏙쏙 잘 낳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예요? 라헬이 문제인 거죠. 라헬이. 왜? 야곱도 문제였다면 레아랑 관계를 해서 잠자리했을 때 아이가 나오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야곱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라헬이 자녀를 못 낳은 것인데 라헬의 불임인데 이것에 대해서 야곱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라헬, 네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이 하나님이 너를 못 낳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냐. 왜 나한테 그러냐. 정확하게 판단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본인도 인정을 해요. 3절에서 자신의 몸종 비라와 동침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다시 합한체 이야기로 넘어올게요. 라헬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매달려 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합한체 문제가 있기 전에 마약이라는 걸 내가 먹으면 이거를 갖고 우리 남편에 먹이고 뭐 하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어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합한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야곱이 뭐래요? 너가 아이를 못 낳은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막으신 건데 왜 나한테 그러냐? 너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라헬은 지금 합한체를 찾을 게 아니라 어떻게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야 해요. 매달려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합한체를 붙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운명의 공동체, 운명의 어떤 종교적인 개념으로서 이해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음을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뜻하신 가운데 우리 인도하시지만 그것이 반드시 수학 방정식처럼 꼭 각본에 짜여진 로봇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아니라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계획하셨어요. 근데 그 계획이 레아가 10명을 낳고 라헬은 2명을 낳고 또 라헬은 두 번째 아들 낳다가 죽고 고생을 하다 그런 것까지 그렇게 계획을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하시고 예표하시고 다 아시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하신다고요. 백보양보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우리가 아합의 예를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악인으로서의 대표적인 왕 아합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벌하기로 하셨던 그 계약하심을 바꾸셨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레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갔던 것처럼 성화의 삶을 지금 누구에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에게 원하고 계신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 그 상황에서 남편의 사랑을 바랬던 레아가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결국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인 것을 아이를 낳으면서 그가 깨달은 것처럼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라헬은 누구요? 언니 레아처럼 하나님께 매달렸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지난번에 살핀 것처럼 레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야곱의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2절에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네, 다음에 살핀 이제 라반과 대화에서도 보면 야곱이 확실히 바뀜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20년 전에 그 야곱이 아니에요. 확실히 20년 동안 라반의 삼촌의 집에서 종로로 타면서 그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변하게 되었어요. 지금 라헬은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왜요? 그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찾고 만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살 길은 언니 레아처럼 얼굴이 못생겨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도 하나님으로 위로받는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는 여인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키도 작은 편이고 큰 편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열등감으로 좀 막 휩싸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는데 뭐 지금은 조금 너무 거만해졌지만 우리 키 작은 하하를 좋아합니다. 키 작은. 네, 근데 너무 거만해서 너무 거물거위 됐고 요즘에는 허경환 씨를 제가 좀 키가 작지만 키 작은 거인 노래. 믿지 않는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저를 막 좀 많이 때리셨어요. 엄하게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많이 없었고요. 저는 또 아버지를 정말 싫어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교제했던 자매들이 저한테 했던 말 중에 왜 이렇게 근장감이 있냐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 왜 이렇게 차고 넘치냐. 그랬거든요. 저희 아내도 그랬지만. 근데 저에게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백으로 사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게 되고 저희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고 그것을 채우기에 지혜를 주시고 노력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희 모습이 바뀌더라고요.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았던 사울의 삶, 바울이죠. 그 바울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세요? 야, 가시발에 왜 이렇게 가시채 뒷발질하는 삶이냐. 생각해보세요. 나기가 있는데 걸리적거린다고 가시채를 발로 탁 차면 그 가시가 어떻게 붙겠어요? 자기 발에 꼴리겠죠. 계속 찔리겠죠. 그럼 누구만 아픈 거예요? 당나귀만 아픈 것이죠. 가시에게 뒷발질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계속 발길질하면서 고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결국 오늘 말씀의 구도는 레아와 라헬의 열등감 속에서 일이 점점 커지는 구도였잖아요. 그런데 해결이 어떻게 돼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어떻게 은혜를 붙드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붙드는 방법이 다양하거든요. 은혜를 붙들게 되는 케이스도 또한 다양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또는 결혼생활을 하다가, 자녀를 키우다가, 친구들과 우정여행을 하다가, 또는 저처럼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레아는 남편에 대한 그 사랑을 갈급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은혜를 받게 됐고 라헬은 자녀가 없어서 그 자녀를 갈급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30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애를 낳았으나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볼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손을 두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아들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보시면 레아가 낳은 아들이 몇 명이요? 6이고 마지막으로 누굴 낳았어요? 딸을 낳았대요.
그리고 그 딸의 이름이 뭐예요? 디나. 그런 후에 드디어 라헬을 하나님이 어떻게요? 생각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그 유명한 요셉인 것이죠. 요셉.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레아가 디나를 낳은 후에 그 시점에 라헬이 아들을 낳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디나는 야곱의 유일한 딸인데 야곱에게는 아내가 결과적으로 4명이 생긴 것이고요. 그 중에 디나가 유일하게 딸이에요. 물론 역사학자들의 신학자에 의하면 야곱이 더 딸들도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디나만 적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경 속에서 문서화되었을 때 유일한 딸은 디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특별하잖아요. 아들을 있다가 디나가 딱 나왔어. 그리고 그 디나야 태어났을 때 아들을 낳지 못했던 라헬이 아들을 낳았어. 디나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여자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여자 재판관.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레아와 라헬이 서로 경쟁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뒤치하니까 내가 잘나네, 너가 잘나네 막 그렇게 하다가 남편의 사랑을 서로 독차지하려고 막 그렇게 하다가 누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느냐, 누가 자식을 더 낳을 수 있느냐, 참으로 민망스러운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와요? 여자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디나, 여자 심판자가 나오는 거예요.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21절.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여러분 좀 특별하지 않나요? 뭔가 특별할 것 같아요.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아들들을 낳고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하죠? 누구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의 이름은 뭐다? 에피소드를 설명하잖아요. 요셉을 낳고 에피소드를, 내가 왜 요셉이라고 이름을 줬냐? 이래서 요셉을 줬어. 왜 스불론을 줬냐? 이래서 스불론을 줬어. 그런데 21절에 보면 디나는 없어요. 그런 말. 왜 디나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안 나와요. 안 나와. 성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듣는 디나가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근데 설명을 안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디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재판관. 레아가 이 심판자를 딸을 낳고, 심판자라는 이 딸을 낳고 드디어 누가 태어났다고요? 라헬이 처음으로 낳은 아들 요셉이 태어났어요. 자, 근데 우리 22절 볼게요. 요셉이 태어나기 앞서 2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한글 성경에는 라헬이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히브리 언어로 보면 하나님이 라헬의 고통한 소리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라헬의 소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고통하는 소리를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해요. 하나님이 라헬을 불쌍히 여기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23절, 24절 요셉의 이름 한번 볼게요. 23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셉이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히브리어의 파생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아삽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는 야사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단어를 갖고 발음하기에 따라 단어가 달라지는데 아삽은 우리 그 시편에 나오는 그 아삽이에요. 그 아삽이라는 뜻은 제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넓혀서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면 읽으면 야사프라고 되는데 이것은 더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라헬이 2절에서 야사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그녀가 이 단어를 그 단어와 연관지어 생각했음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요? 아삽, 제거하셨다. 그리고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야사프, 더해주실 것이다 라는 표현. 그 표현을 생각하면서 요셉이라고 졌다는 것이죠. 정리해 볼게요. 레아만 아들을 계속 낳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딸을 낳는데 그 딸의 이름을 심판자라고 이름을 줬고 그 딸의 이름을 리디나라고 적고 그 딸을 낳자마자 이제는 라헬이 요셉을 낳았고 그 요셉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다, 그 다음에 더하다라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결국 디나 심판이 개입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라헬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자 경쟁이 끝났어요. 인간의 질투와 경쟁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끝을 맺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데자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치 누구처럼요? 속고 속이고 속고 속였던 에서와 야곱의 형제들의 모습처럼 오늘은 누가요? 자매들이 서로 속고 속이고 서로 경쟁하고 누가 이기네 내가 이기네 하면서 하는 이 모습이 마치 야곱과 에서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반복이라고 하죠. 우리 크리스찬의 역사가는 반복사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사관인데 근데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을 무시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의 죄악성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늘 하던 실수를 어때요? 똑같이 해서 똑같이 실수하니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 때처럼. 다음 주에도 살피겠지만 야곱이 떠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요. 바로 라헬이 요셉을 낳은 시점. 바로 오늘 이 시점 이후로 떠나요.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고향을 왜 라헬이 첫 번째 아이를 낳기까지 야곱은 기다렸을까요? 이것도 이제 고대 근동, 지금 근동, 여기가 근동이니까 풍습과 연관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라헬이 자녀를 낳아야 외삼촌 라반의 재산이 많으니까 그 상속선에 대해서 자신의 몫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라헬이 야곱을 계속 꼬드겨서 가지 못하게 내가 아들 낳을 때까지 우리 아버지로부터 내가 야곱 당신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인정받을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했을 거라는 것이죠. 나중에 살피겠지만 충분히 이 학설이 타당한 것이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를 습히고 드라빔이라는 걸 훔쳐가거든요. 이 드라빔이 쉽게 말하면 인감도장 같은 거. 재산 상속권에 관련해 매우 중요한 물증이거든요. 이걸 훔쳐가요. 그 모습을 통해서 라헬이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고 우리가 이미 지금 살핀 것처럼 자녀 못남을 통해서 라헬이 계속 야곱을 들들 볶잖아요. 바가지 긁잖아요. 그 모습을 볼 때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결국 돈이고 자신의 지위이고 자신의 권력이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샤인에서 샤인 커뮤니티에서 이 한나 고대 아시아에서는 우리 조선 때도 그렇지만 7거지 악이라는 게 있었죠. 무엇이죠? 자녀를 못 낳으면 그거는 하늘이 내린 벌이다. 죄이다. 조선도 그랬죠. 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여자가 자녀를 못 낳으면 하늘에서 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저주를 받았다라고 인식하고 해석했어요. 이 내용도 라헬에게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의 요셉을 낳자마자 표현한 것이 뭐예요?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자기가 지금 아이를 못 낳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최고조로 이 자녀 문제로 막 싸우는 자매 레아와 라헬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그 모습을 살폈습니다. 남편 사랑에 대한 갈구로 시작해서 두 자매는 아버지 재산과 함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열등감으로 심각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을 잃고 자신의 몸종을 서로 야곱에게 줍니다. 라헬은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죠.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통해 여러 아들을 낳게 하시는 거였으며 그 과정은 우리 인간들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그 과정이 결정이 되었어요.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하셨지만 그 과정 가운데는 인간의 노력과 또 순종이 나타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에서와 야곱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했다면 그와 같은 형제 간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매들이 서로 이렇게 비극적으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그 어려움을 한나처럼 토로했다면 문제가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애를 썼음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이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해결이 되었음을 성경은 반드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합한 채를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모습을 토로해야 돼요. 디나, 심판자, 요셉, 하나님께서 고통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더하신다. 인간의 질투적 경쟁이 심판자 하나님의 간섭으로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과정에서 2절에서처럼 라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이 내 책임이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라헬은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자녀를 못 낳았잖아요. 20년 동안. 그래서 리브가를 위해서 어떻게 했죠? 기도했잖아요. 라헬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라헬을 궁렬히 여겨달라고 야곱 역시 어떻게 해요? 기도했어요. 그냥 라헬한테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은 이후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산 그 상황까지도 연결이 돼서 나타납니다. 또 다른 에서와 야곱의 사태가 일어나는 시발점을 야곱이 또한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고 형들을 편애하는 아버지가 싫었고 동생 요셉이 미웠습니다. 형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종으로 팔려고 하잖아요. 이런 분위기를 야곱과 누가? 라헬이 조성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업을 하던 직장 생활을 하던 목회를 하든지 자녀를 양육하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자세가 늘 되어 있어야 우리의 노력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합한 채를 찾으러 다니려고 하지 않고 최대한 잡음 없이 문제들이 생겨도 은혜로 해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가 토요일날 이전을 했어요. 교회를 넓은 데로 감사하게 하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재정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성숙해 가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해가고 부족한 게 있으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커서 저는 지금 당장 돈이 단돈 10만 원 때문에 걱정돼서 덜덜덜 떠는데 목사님 괜찮다 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담임 목사가 아니고 제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하나하나를 맡겨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커튼 하나 사더라도 뭐를 하나 사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또는 할 수 없음에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지 않고 늘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뭐라고요? 신앙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겠노라고 다짐하셔서 합한 채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시는 그 요셉, 그 이름을 기억하셔서 그분의 크신 뜻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기도할게요.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왜 나에게는 저 사람과 같은 것이 없을까 고민하며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라헬은 언니 레아를 시기하며 자신의 불행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시간 세상이 정한 기준과 비교의 시선을 거두고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 주님, 소유나 성취를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 삶에 허락하신 고유한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핍을 마주할 때 사람에게서 답을 찾지 않고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속도에 조급해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이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비교의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는 그 마음들이 있음을 주여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타인의 소유나 어떠한 성취야 어떠한 그들의 업적에 그들의 성과에 시기하는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 삶에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늘 감사하면 좋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서 때로는 결핍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족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없는 것들을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순간이 있을 때에 주님, 사람에게서 답을 찾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 상황들을 주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속도에 조급해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빠른 것을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빨리 간다고 해서 그들이 빠른 것을 이룬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급해하면서 그들의 세상의 속도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베푸실 그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순간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주여 40년 강약길을 헤매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때를 분별할 수, 그게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헬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여정을 통해 자녀를 얻으려는 인간적인 순간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역시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지혜와 수단을 앞세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의를 증명하려는 고집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질서 안에서 순종하며 걷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생의 갈림길에서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한 걸음씩 내딛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편법으로 결과를 얻으려고 하기보다 과정 속에서 정직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부림이 나를 증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는 인생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에 달락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부딪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것을, 인간적인 평범적인 생각을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뜻을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씩 내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 과정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결과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결과들, 겉보기에는 아버지 하나님 화려한 결과들, 그런 것을 얻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편법적인 생각을 따르고 편법적인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과정 속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들,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방법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 꿇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이 모든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주님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의를 증명하는 그 고집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몸부림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그러한 결과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몸부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몸부림을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 주님 우리를 빚으시고 연단하시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부림이 주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몸부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샤인 커뮤니티를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헬은 자녀의 이름을 경쟁하여 이겼다는 뜻의 납달리라고 지으며 끝까지 승패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샤인 커뮤니티는 세상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느린 걸음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이 샤인 커뮤니티를 적은 인원이지만 사랑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샤인 커뮤니티 이 느린 발걸음 가운데에서도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시기와 질투 또한 조급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우리 서로가 함께 중보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샤인 커뮤니티가 세상의 경쟁 논리를 거부하고 우리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여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보기에는 다른 공동체, 다른 여타 공동체들이 보기에는 저희들이 너무나도 느리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저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목마다 우리가 맡겨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비교의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선포하는 거룩한 예배 모임,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 샤인 커뮤니티를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없는 공동체이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더딘 공동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버거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이 자리가 부담스러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순간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상을 향하여서
세상을 의식하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조급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샤인 커뮤니티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급한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우리 샤인 커뮤니티에 맡겨주신 사명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샤인 커뮤니티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비교 가운데서, 경쟁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휘둘리는 공동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의 논리와 아버지 하나님 경쟁 논리와 구독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휘둘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너도 나도 빠른 속도로 나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뒤로하는 저희들 뒤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샤인 커뮤니티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앞서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논리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속적인 논리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표대만을 향하여서 앞에 계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샤인 커뮤니티가 세상의 성공과 가치관과 세속적인 것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또한 그 주님의 위로를 선포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샤인 커뮤니티에 찾아오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온전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샤인 커뮤니티의 예배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모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잘 나가는 것, 세상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예수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샤인 커뮤니티 가운데에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샤인 커뮤니티가 주님의 공동체로서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세상의 것에 놓치면서 살아왔던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샤인 커뮤니티를 다시 한번 바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샤인 커뮤니티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표대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때와 방법대로 이 샤인 커뮤니티에 부족한 것들과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올려드린 기도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교의 시선을 거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둘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능히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같이, 우리의 고백처럼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열등감에 쌓여있고 또한 의기소침하고 또한 우울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더불어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또한 나를 향하신 크신 뜻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어느 때든지 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도록 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의 역사하심이 합한 채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내려놓음으로 주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삶의 영역 가운데 지금부터 영까지 늘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